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길의 중간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5장에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누가 자기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예민한 감이 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여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디 감히 내 앞에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따뜻하게 영접하고 함께 음식도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들이 말하지 않고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의롭고 중요한 사람이 왔는데 당연히 이들은 자신들이 더 환영을 받고 가장 먼저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하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는 이어지는 세 비유를 통하여서 죄인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죄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소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중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구의 마음에 감정을 이입하는지에 따라서 이 비유를 어떻게 칭할지 갈리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모티브로 쓰인 많은 찬양 가사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의 회개하는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은화의 비유에 맞추어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아들 맏아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기뻐하지 않는 형제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그들에게 해당하는 첫째 아들의 자기 형제가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쪽을 중심으로 보아도 공감이 가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둘째 아들이 했던 세 가지 잘못 중에서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대개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형제 사이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분배를 놓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아예 재산을 이거는 네가 가지고 저거는 네가 가져라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도 신뢰가 되는 것이지만 또 형에게도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사후에 어떤 재산을 누가 가지게 될지 그 생전에 이렇게 소유권을 정해놓더라도 그것을 처분할 권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는 없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도 자기 몫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후반부에 보면은 맏아들이 어린 염소 한 마리도 아버지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고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맏아들이 유산을 2배로 받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대인의 관습은 맏아들만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모두 부모님을 복양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다만 더 많이 받은 만큼 맏아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2번째 잘못을 했습니다. 13절 그 몇 천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간 다음에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아직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것도 잘못인데 먼 나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재산을 들고 도망을 간 겁니다. 재산을 받았으면 아버지를 모실 책임도 그만큼이 있는데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맏아들이 했던 말을 보면 이렇게 하자고 유혹을 했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들은 이방 풍속을 따라서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진 게 없어지니까 돈으로 사귄 친구나 여자도 다 떠나가고 남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3번째 잘못입니다.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동족인 유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그만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3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늦게 정신을 차리고 한 가지를 잘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것으로 책임을 돌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방 사람의 야박함에 책임을 돌리거나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거나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니까 아주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또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행하게도 아버지는 이런 못난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가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때 한 말에서 둘째 아들이 얼마나 회개를 진정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상 밖으로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잘하면 품꾼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간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저는 아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못난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서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이 사람을 내가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떠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에게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맏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받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종에게 자초지정을 들은 맏아들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합류하지 않고 동생에게 너 잘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밖에서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건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봐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맏아들을 보고 들어가자고 권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에게도 화가 나 있지만 아버지에게도 섭섭한 감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하게 둘째 아들에게 너무 후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애초에 동생이 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혼을 냈어야 됐는데 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먼 나라로 갔으면 누굴 보내서 좀 잡아오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문에 들리기는 이제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이제 완전 거지꼴이 되어서 고생하고 있다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냥 그 동생을 잘됐 그 꼴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걱정을 하면서 혹시 돌아오지 않는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돌아온 동생을 오면 좀 혼을 내고 벌을 줘서 정신을 차리게 할 것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섭섭해합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마음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습니다.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원했던 것은 염소고기나 송아지 고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발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아버지는 이 돈 들고 멀리 도망간 동생만 그리워하십니까?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을 때 남아있는 99마리의 왕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동생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썼는데 왜 나는 아직도 사소한 것까지 아버지 허락을 구해야 되는지 그런 섭섭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답니다. 섬긴다는 것도 머슴처럼 일했다, 종처럼 일했다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동생에 대해서도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라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머슴같이 일을 함으로 당신의 아들이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 아들은 스스로 그 자격을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자격은 머슴과 같이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새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벗과 이웃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은하를 찾았을 때 벗과 이웃들이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맏아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 맏아들은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보다 2배나 많은 몫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31절에서 나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했듯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감사를 하지 못하니 기쁨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맏아들 같을 때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잊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사람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한 적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 시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한 분입니다. 둘째 아들이 미리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했을 때나 이방으로 도망간 아들을 잡아오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사람이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먼 곳에 혹시 아들이 돌아오는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멀리 있는데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정한 아버지는 별로 없을 겁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어도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대하는 쪽이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어른이 뛰는 것을 점잖지 않은 행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채통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반가워한 겁니다. 현대라도 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둘째 아들이 용서를 구할 때도 아버지는 아들이 진짜로 반성을 하는지 지켜볼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품꾼처럼 일을 시켜보고 정말 정신을 차린 것 같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때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줘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을 바로 아들로 맞아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정말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쌓아놨던 원망을 쏟아놓는 그 맏아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아픈 손가락에 더 눈이 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 기쁜 날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맏아들에게도 다정한 아버지는 동생 하나 품지 못하는 속 좁은 형이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먼저 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도 원어로 보면 나의 아들아라고 다정하게 부르는 느낌입니다. 31절 나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얻었다가 잃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과연 둘째 아들이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도록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동생을 잘 품어주고 사랑하게 될 수 있을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 뒷이야기의 결말은 이제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다시 그분께 돌아가고 또 이미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에 공감하셔서 정말 잃어버린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